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되시고 바르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찌 주님 앞에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심령이 주님 아시고 배불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정직과 성실과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진실하고 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장과 폐부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의 신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말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히 신실히 직구하는 자마다 주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마땅히 주님 앞에 자녀로서 해야 될 삶을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명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알고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 그리고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읍시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이러니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죄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또 함께 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항상 좋은 데 함께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좋은 분들이 함께 잘 산에 다녀오셨잖아요. 좋은 사람들은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만남과 동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항상 만남과 함께 가는 이 동행의 연속인 긴 여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또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좋은 대답. 하나님을 정말 큰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만나고 또 배우자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하는 이러한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죠. 가깝게는 배우자와의 만남을 비롯해서 친구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사회에서는 이 공항에 누가 마중 나왔느냐가 아주 삶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마중 나왔어요. 저는 사역하던 교회 부목사님이 장로님들과 마중을 나왔습니다. 인생의 여러 만남 중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 만남 참 나에게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또 뭐 사람과의 만남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깨달음 또는 책과의 만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
그 만남을 어떻게 이어가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을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인생에 때로는 손해보고 살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로는 이 고린도 교회까지 쫓겨오게 된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부부는 실제로는 신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참으로 쉽지 않은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수수께끼입니다. 아굴라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자신이 없으시면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중간은 갑니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셨어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굴라는 남자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아굴라를 만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먼저 와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실제로는 원래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피난을 온, 도망을 온,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온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누가 더 핍박을 했냐면 하나님을 안다 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피해갔다가, 그 다음에는 아덴으로 피해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로마를 거쳐서 오늘 고린도 교회까지 피해서 오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됨을 통하여서 그의 사역이 꽃이 피우고 더 큰 사역으로 발전하는, 그리고 사람을 키워내는 그러한 일이 이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면서 오늘 18장 내용은 사실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하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굴라를 만났다라는 내용으로 처음 시작하잖아요. 이 바울 그리고 아굴라는요, 원래 본토 사람들이었어요. 본래 로마에 있던 유대인이었어요. 아굴라도 그렇고, 또 바울도 로마를 통해서 왔습니다. 주후 이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끼리 동족 간의 유혈 폭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 유대인들 이 로마 도시 안에 있으면 야, 저것들 시끄럽기만 하고 말썽만 일으킨다 하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내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그곳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신앙생활도 하고 뭐 여러 비즈니스도 하고 가정을 꾸렸던 모든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기의 터전을 잃고 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됐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아굴라 부부도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사도 바울도 함께 로마의 핍박건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에 먼저 피해 와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죠? 업이 같음으로 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무슨 비즈니스를 했을까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뭐였어요?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오늘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텐트 메이커 사역을 했다라고 해서 이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선교학 용어가 됐어요. 뭐냐면 자비량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텐트 메이커가 정말로 사도 바울의
잡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먼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 고린도에서 장막 만드는, 천막 만드는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나게 되는데 왜 만났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 만남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누구의 노래죠? 모르시나요? 노사연의 노래인데 저 이게 되게 성경적인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업이 같아서 만나기도 했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비즈니스하는 그 한 켠을 얻어서 사도 바울도 뭘 할 수 있었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그 가정집에서 가정교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필연이에요. 필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 이 배우자들과의 만남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에요. 사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사시사철 사람들이 뜨내기 인파들로 북적이는 곳이에요. 게다가 그곳에서는 항상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 로마에 가면도 그렇지만 고린도에도 올림픽 이 운동 경기들이 항상 성행했고 그곳에는 군사 이동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이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뭐예요? 로마로 들어가는 모든 물류들이 그것을 통해서 오니까 얼마나 그곳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잦은 운동 경기, 뭐 또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게다가 그러니까 뜨내기들이 많다 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다 뭘 치고 자야 돼요? 천막 치고 자야 되는 거예요. 천막 치고 들에 가서 천막을 치고. 군인들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들 막 이동하고 훈련하니까 천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막의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비즈니스를 크게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곳에 가서 천막을 치니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비교적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 처음 만났을 때 왜 초청을 했을까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처지가 같았던 거예요. 동병상련이었던 거예요. 아, 당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군요. 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서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한 마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생각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바울 선생님, 우리 비즈니스 한 켠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아니 내가 텐트 메이커인데 내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어디서 굴러온 사람한테 똑같은 잡을 막 내 손님 다 뺏기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런 헌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사역할 수 있는 비용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손해보면요, 손해를 안 봐요, 여러분. 참, 그게 참 이상하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를 안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인생에 앞으로는 많이 남는데 뒤로 아무것도 안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는 늘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번 할래요? 두 번째 할래요? 2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한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세요. 당시에는 이 10% 정도의 사람들만이 이 도무스, 이 가정집,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주택가, 개인 집에 살았고, 나머지 90% 정도의 사람은 미국으로 말하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들 있잖아요. 그런 데 살았단 말이에요. 이 다세대 주택을 인슐라라고 했어요. 열악한 다세대 주택. 그리고 도무스는 우리가 말하는 이 주택. 그러다 보니까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먼저 와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이 비즈니스가 잘 되다 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다세대 주택이 아닌 집이 있었어요. 집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 날마다, 오늘 4절 말씀을 제가 18장 4절을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구 집에서? 바울은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집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집이 한 가정 교회가 됐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렇듯 바울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후원함으로써 그가 유럽 선교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의 유럽 선교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부가 도왔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사실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 16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가정의 헌신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하고 이방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라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였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는데 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실제로는 누구의 도움이 큰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역할이 컸던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만남입니까? 이 만남을 그리고 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 퀴즈에서 성경 퀴즈 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자일까요? 이렇게 내면은 뭐 50%잖아요. 1번이든 2번이든 찍어도 반은 맞는데 실제로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더라? 성경에서 많이 받긴 봤는데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누가 이름을 먼저 얘기해요? 브리스길라를 먼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브리스길라가 남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브리스길라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 여성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이 가운데 여성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이었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그리고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고린도의 사람들의 어법상 말하는 것에 항상 누구의 이름을 먼저 넣어야 돼요? 가정의 권위자인 남자 이름을 먼저 넣는데 사람들은 자꾸 브리스길라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이 브리스길라 이 여인이 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 안 해서가 아니라 비록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로 인식되는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사회였지만 이 브리스길라가 여자로서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여자가 집안에서도 노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 못합니다. 이 남자분들이 다 고개를 안 되죠. 다 이렇게 고개를 지금 흔들고 계세요. 안 되죠. 이 여자가 딱 집에서 여보, 남편에게 여보 하세요. 이렇게 밀어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들어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너 안 돼요. 우리 집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굴라는 그저 눈치만 보다가 안 되는 것 같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내가 남편의 믿음과 그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남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최선으로 밀어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남자분들의 목소리는 좀 큰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요 나이가 들수록 누구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아내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아내들이 남편을 더 밀어주고 생각해주면 남자들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브리스길라는 참으로 위대한 여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참 귀한 부부잖아요. 얼마나 귀한 부부입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부부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브리스길라 이 여자는 헬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은 브리스가라는 당시 로마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여자예요. 그런데 아굴라는 어떠냐면 아굴라는 실제로는 유대인이었고 로마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왔다가 겨우 노예 신세를 면하게 된 자유인이었습니다. 뭐예요? 명문 가문의 한 여자가 아굴라, 집안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겨우 종살이 하다가 얼마 전에 풀려난 아굴라를 로마에서 만났는데 왜 결혼을 했을까요? 왜 결혼했을까요? 아니 돼지는 키워서 잡아먹으려고라도 키우겠는데 왜 결혼을 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브리스길라 이 여인은 자기의 좋은 가문 배경을 다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어디로 간 거예요? 로마에서 다 유대인들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만 당신만 가시오. 나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친정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겠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요.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집안도 백도 다 내려놓고 그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남편 따라 고린도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부터 예수 믿은 예수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헬라인 중에서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브리스길라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굴라를 어떻게 만났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고난의 길을 자처를 하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 남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다 떠나라 그러니까 남편만 떠내보내지 않고 자기도 보따리 좀 싸들고 떠나게 됐던 거예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뭐 믿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따져요? 돈, 가문, 학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나를 잘못 길 수 있느냐? 예? 이게 결혼의 조건이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의 청담동 강남 한복판에다가 어느 청년이 이 청년이 뭘 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전화기 하나에 페라리 자동차 10억 하나에 10억짜리 자동차 하나 딱 세워두고 길거리에 가는 아가씨들을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가씨들의 절반 이상이 전화번호를 그냥 줘요. 왜겠어요? 어떻게 하면 부잣집 아들 하나 잘 만나서 시집 가보겠다라는 생각이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생의 자랑을 이생의 안목의 자랑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쉽지 않지만 브리스길라가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누구도 도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도울 수 있었어요. 결국 그런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18절 2절처럼 글라우디가 유대인을 이탈리아로부터 쫓아내었을 그때에 떠날 수밖에 없었고
비록 그 사람들에게는 쫓겨나는 삶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바울을 만나면서 사람에게 쫓겨난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삶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도우라 하신 것이구나. 이런 믿음으로. 고린도까지 쫓겨왔지만 그 절망의 삶의 자리를 또 남편과 열심히 일궈서 어떻게 했어요? 한 가정을 잘 이루었던 거예요. 절망의 삶의 자리를 복음의 현장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제자를 낳는 삶은 사실 최악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쫓겨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또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셨구나 하는 믿음으로 승화시킬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만납니다.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학교 다니실 때?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유치원을 못 나왔습니다. 유치원을 못 나오고 초등학교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쭉 다 고등학교 때까지 다 선생님들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 성함도 저는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이런 면에서 나에게 참 좋은 영향을 줬고 또 어떤 선생님은 내가 안 좋은 기억도 있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의 만남은 참으로 이 가정에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한국에 보면 이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폴포츠다 해가지고 한 22살짜리 청년이 2011년에 이 대전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한번 잠깐 보고서 하겠습니다. 좀 졸릴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어두운 데에 계속 살았거든요.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조금. 도전한 것도 너무 막 마음이 좀 되게 무겁고 좀 많이 그런데 남들처럼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를 때만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 그런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선봉이라 합니다. 풍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네. 여기 지원사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작은 곳은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처럼.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봤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학교를 한 곳을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진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Nella fantasia
더 듣고 싶으시죠? 네. 2011년에 이 학생이 22살이었습니다. 2015년이죠, 지금은. 그런데 이 최성봉이라는 이 학생은 사실 이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15, 16살 때 만났던 한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였던 그 음악 선생님, 사실은 그 음악 선생님도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길거리를 지나다가 클래식 음악,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그 귀에 들어와서 내가 노래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전화번호 하나 발견해서 무작정으로 전화해서 노래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그의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 여기 이름 보이시죠? 최성봉의 은사 박정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성가대 지휘자였지만 이분은 사실 대전에서 한 음악학원 하면서 대전의 그 뭐 2류 아니면 3류 정도 대학의 그 음대를 나와가지고 그저 그냥 음악학원 하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아라는 애가 밑도 끝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노래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도 머리를 이만큼 기르고 자기 멋에 살다가 이 아이를 정말 노래를 가르쳐주고 인생이 변했어요. 뭐냐면 이 최성봉 이 학생이 사진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왼쪽 사진은 처음에 나왔을 때 사진이고 그 오른쪽 사진은 2년 후에 파페라 가수가 되어서 조금 더 훨씬 멀쑥해지고 이렇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또 그러면서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은 한 번이니까 이런 책도 썼어요.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인생은 한 번이니까.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이런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은 이 선생님이 이전에는 별로 가끔씩 뭐 이렇게 불러주는 무대에 가서 파페라 가수라고 해가지고 노래 한 번씩 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자인 이 최성봉 이 제자가 뜨니까 누구까지 덩달아 떴어요? 선생님까지 덩달아 떠가지고 맨날 불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자기가 가르친 학생도 선생님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비전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역자로 거듭났어요. 이제는 너무 바쁘대요. 막 제주도로도 가고 포항으로도 불려가고 막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보면서 아하,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고 더 멋있게 비상하는 날개와 같이 된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생명을 얻었고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과 자매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잠시 무슨 텔레비전에만 나오는 기적이 아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난이 없겠습니까? 마치 이 최성공 이 학생처럼 마치 세상에 버려진 것 같겠고 로마 교회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8절을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리아로 떠나갈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또다시 고린도에 있던 자기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누굴 따라서 또 떠났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또 그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인생의 고난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긴 것 같은데 그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필연이다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동역과 동행만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당신 때문에 우리 이렇게 힘들게 됐어 얼마나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신들 내가 도와줬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서 이제는 고린도에서도 우리 힘들게 되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리아 길을 같이 행하면서 바로 3차 전도 여행으로 이 고난을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사람은 사실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도 잘 피어나서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사실 그저 모든 것들의 비즈니스 성공하고 잘 되었기 때문에 형통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한 번도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그의 보내신 사도 바울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복음 때문에 함께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과 동행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집도 내주고 가게도 내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일들은요, 세상에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최성봉이라는 학생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얘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 있는 자에게는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누구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핑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비전을 위해서는 다 쓰임받는 하나의 토양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더 한 걸음 그 모든 것들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위대한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볼로.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학문이 많아서 성경에 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와 누가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났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뭐만 알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같아요. 잘 아는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초청해서 이 아볼로에게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라.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에이 당신 이것도 몰라? 하면서 망신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조용한 곳에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서 이 아볼로가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키운 거예요. 토양이 되어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 세례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임하실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게 되자 훗날에 아볼로는 어떻게 됐어요? 아가야로 건너가서 형제들이 저를 오히려 더 장려하고 편지도 추천서도 써주면서 이 아볼로를 환대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아볼로를 키워내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아볼로도 훗날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역자로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렇게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누가 이기고 있어요? 아볼로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아볼로가 누구 때문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주의 말씀으로 키우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추천서 써주고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가정이 더 많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내려놓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러한 복음의 진보와 역사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형제와 자매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나아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의 만남, 그 만남들이 예수 안에서 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어려움도 다 아름답게 승화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엘림교회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동지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들이 날마다 넘쳐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